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2019년 11월 10일 화요일이네요. 영의 파수꾼 우리의 자세와 태도라는 동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중에 제가 서울 남산타워를 가족과 함께 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 제가 가서 한강의 모든 부분을 또 볼 수 있었고 서울의 그 환상적인 경치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산타워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든 곳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한강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고 한강 다리가 보이고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 남산타워를 오를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제가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그때 너무 신기한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걸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냐면 마치 국제시장, 제가 영화관에서 국제시장 영화를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막 귀가 쟁쟁하고 막 가슴이 막 울리고 그런 걸 느끼지요. 영화를 볼 때. 저도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저희 식구들은 다들 이 얘기 저 얘기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고 저는 이렇게 그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을 수호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한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노인분들, 부녀자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동원되어서 돌을 나르고 뜨거운 물을 가마솥에 끓여서 왜군이 쳐들어오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 너도 나도 피를 흘려가며 싸우는 장면이 제 눈앞에서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땅을 이곳을 수호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장면, 그런 부분들이 제 눈앞에서 정말 그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의 그 울부짖는 함성, 서로들 뜨거운 물을 붓고 돌을 던지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 피를 흘려가면서 고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영화를 보는 듯한 그것이 저에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수호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한 부분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당부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마다 정말 365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참 됐죠. 북한 바로 가까운 강원도 철원 그쪽 전망대, 그쪽을 제가 통일 전망대를 가게 됐는데 또 거기에서 북한 땅을 다 망원경으로 다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케이블카를 타고 통일 전망대 이런 데 다 또 바라보고 보았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북한 땅을 향한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이 땅을 수호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북한 땅을 향하여 또 한국 땅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또 한국이 어렵고 힘든 정말 엄청난 위험 수위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부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에게 또 기도 받았던 어느 남자 목사님도 본인 개인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 부탁을 하셨지만 또 그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전해주거라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위급하다.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는 것이다. 이 말씀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또 감동을 또 느낀 것은 무엇이냐. 2021년 4월 14일 날 정강훈 목사님께서 세계 기독청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강훈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세계 기독청을 지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정강훈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리에서 처음 개척교회 할 때만 해도 그때 성도들이 50명이었다고 합니다. 부흥회 끝난 마지막 날 관광버스를 대전에서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버스가 남산타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아스팔트 위에다 사람들을 다 내려놓으면 그 집사님들이 40명, 50명이 둥그렇게 앉아서 그때부터 막 통성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용산 부지를 주시옵소서. 그때 집사님들이 아니 미군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지를 달라고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까? 막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 목사님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용산 부지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지금 계획하신 그 방법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제 몸에서 전율이 느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남산타워에서 이렇게 계단 하나하나 밟으면서 내려오는데 이 땅을 수호하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모든 것을 제 눈앞에 다 보여주시고 우리 선조들, 선열들 피 흘려가며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애절함, 이것이 제 가슴으로 느껴지는데 제가 막 울으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왜 우냐고 막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다 그러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해줬죠. 가족들은 참 이상하다, 뭐 그런 부분으로 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왜 그러한 부분들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보여주셨는지. 저도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온 자이고, 또 정강훈 목사님도 그렇게 기독청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것도 남산타워 올라가는 그 버스가 그때는 다 올라갈 수 있었고 남산타워에서 그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의 끈이 돼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정강훈 목사님도 그 개척교회 할 때 그 집사님들하고 울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열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강훈 목사님이 세계 기독청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또 목사들이 정강훈 목사가 세계 기독청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 우리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은 세계 기독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에 한국 기독 기념관을 짓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홍천에 한국 기독청을 짓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표현을 하자면 밭에다 곡식을 심었는데 풀들이 막 여기저기 우후죽순 나지요. 아, 그런 모습들로 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이 어디에 지금 있나 여러분들이 이걸 명확하게 보시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뭐를 또 하나 크게 기독청을 짓는다 하니까 아, 우리도 좀 한번 해볼까? 아, 정광 목사 거기에 돈이 많이 기독청 헌금이 모인다고 하지? 우리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가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독청 헌금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저는 광고 그러니까 제 동영상 이렇게 올리고 나서 어느 정도 구독자들이 많이 이제 계시면 늘어나면 광고 수수료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구독하시는 분들이 아, 후원 계좌 좀 올려놓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여쭈었을 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예비되어 있고 또 내가 너한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잘 모아놓고 내가 어디에 사용하거라 하면은 넌 그것을 나의 말에 순종해서 너는 보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어렵고 힘든 분 계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기도 했고 기독청 헌금 내거라 기독청 헌금 내거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000,000원 내거라 또 정확하게 1,000,000원 금액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하늘샘 구독자 기독청 건축 감사 헌금 이렇게 해서 제가 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내고 나서 순종하고 나서 주님께서 또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큰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다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구슬을 막 이렇게 굴리는 것입니다. 그 구슬이 제 손 위에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는 1,000,000원을 순종을 했고 사랑제일교회 세계 기독청 헌금으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또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그것보다도 그 금액보다도 더 많이 저에게 그 구슬이 저의 손 위에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또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오묘하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면서 너 어디 이렇게 해서 헌금 내거라. 어디 교회에다 얼마 내거라 하면은 제가 다 또 순종하면서 왔고 금액도 참 제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금액인데 또 그런 금액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순종을 다 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기독청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또 우리도 한번 추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거대한 공장들이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기독청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네요. 그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 참 동영상 올리상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십니다.
또 어떠한 자가 기독청을 왜 세우냐, 세계 기독청을 왜 세우냐, 막 이런 부분으로 또 말을 했다고 하죠. 성경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9월 9일 목요일이네요. 주님께서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는 제 입에서 이제 기도할 때 강력하게 이 말이 선포됐습니다. 환란이 축복으로 변하는 한국 땅이 될지어다. 이 기도가 강력하게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축복으로 변하는 한국 땅이 될지어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다 꺼져가는 촛불 같고, 바람은 여기저기 심하게 막 소낙비도 내리는 그런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한국이 다 침몰할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지금 물속에 다 수장될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강력하게 입에서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축복으로 변하는 한국 땅이 될지어다. 이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가은 목사님도 세계 기독청 이 부분 간증 말씀하실 때 미래적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끈으로 연결해서 지금 자녀들을 나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거라 하시면서 줄다리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들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줄을 또 자기 음부 루시퍼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누가 이 말했다고 이리 흔들리고 또 저 사람이 저 말했다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믿음이 없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또 말씀 안에 뿌리를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독청, 세계 기독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그러한 자를 주님께 좀 여쭈어 봤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전해드리는 것이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도 그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더 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다. 영적 전쟁을 잘 치르는, 전쟁을 잘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보기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에도 누구누구 이래요, 누구누구 이래요, 이런 댓글은 달아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누구 목사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정가은 목사님 세계 기독청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정가은 목사님도 그렇고 세계 기독청도 그렇고 자꾸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그 목사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도 나의 뜻을 찾는다고는 하나 이제는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기를 쓰는 목사가 되었구나. 이제 좀 화가 나셨고 마음이 많이 아프신 그런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도. 주님, 하나님께서 기독청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독청에 대해서 자꾸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제가 또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그 사람을 보고 있죠. 다 말하는 거 듣고 계셨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사랑을 따라 행하라.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많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아라.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너의 양심을 팔지 말아라. 사리사욕을 쫓지 말아라. 이 땅에 대하여 우는 자가 되어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의 양심을 팔아먹지 말아라. 어려움도 거뜬하게 넘어온 너를,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거뜬하게 넘어온 너를 기특하게 여기는 나 하나님에게 근심 걱정을 주는 아들이 되지 말아라. 어려움을 거뜬하게 넘었다. 육신의 그런 아픔을 겪었죠. 저는 어떤 일로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육체적으로 봤을 때 좀 고통을 당한 부분이 있지요. 그러한 부분으로 거뜬하게 넘어온 너를 기특하게 여기는 나 하나님에게 근심 걱정을 주는 아들이 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모든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어렸을 때는 믿지 않았죠. 몰랐죠, 전혀. 근데 그런 가정도 하나님이 나를 다 이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전부터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했고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전하는 너의 말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전하는 너의 말에 고집과 아집이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너의 고집과 아집이 너를 그리 말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의 공격을 받지 말아라. 사단에게 무릎 꿇는 아들이 되지 말아라.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또 그것을 기특하다고 여겨주는 그들의 호의에 네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고통을 저 사람이 당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대견하다, 기특하다. 그 어렵고 힘든 걸 어떻게 이겨내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이러한 부분으로 특히 우리 한국의 그 권사님들 자기 아들이나 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 대견하다, 참 기특하다, 어떻게 저걸 다 힘든 것을 이겨서 저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기특하다고 막 그러죠. 그런 자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기특하다고 대견하다고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뜻을 말씀을 전하냐고, 강단에 서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이러한 부분으로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을 호의해주는 그런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보다 더 우선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또 네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라. 저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잘 분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 어려움과 고통을 주어지게 한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자들을 품어주라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연단의 길을 겪게 한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에게 그 어려움과 고통을 주어지게 한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자들을 품어주라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연단의 길을 겪게 한 것이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자가 복된 것이지,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남을 헐뜯는 말을 일삼는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 심령이 보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난 그런 밭이 보입니다. 그 사람 심령입니다. 이것이. 잡초가 무성하게, 아주 잡풀이 무성하게 난 상태이고, 밭의 곡식도 막 우리 사람 무릎까지 자라 있는 그런 상태가 보였고, 옆에 잡풀도 엄청 자랐습니다. 어떤 것이 곡식인지 잡풀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잡풀이 그만큼 많이 나 있는 상태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태풍이 막 부니까 그 곡식도 다 쓰러지고 잡풀도 막 밭에 이리저리 막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막 잡풀이 막 꺾이고 곡식 작물도 막 꺾이고 그런 상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남을 헐뜯는 말을 일삼는 그런 심령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 주셨습니다. 12장 20절 말씀.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 이것은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연약하고 무력한 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 우리 심령들, 마음들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란 연약한 인간, 그러한 부분, 아주 고통과 좌절로 인해서 심령이 산산이 부서져 세잔에 있는 그런 영혼을 가리키고, 꺼져가는 심지는 마지막 한 가닥 소망마저 다 없어져가는 인생, 양심의 빛을 상실해 심령이 어두워져가는 영혼,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어두워진 그런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꺼져가는 심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은 신령한 기름을 흡수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또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저에게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걸 또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저는 또 주님께 이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너 내 가까이 와서 네 심령이 지금 그런 상태야. 곡식이 자랐고 무릎까지 자랐고 잡풀도 잔뜩 자란 상태여서 소나기 막 온갖 것 비바람 치고 태풍이 불고 해서 다 쓰러져 있는, 다 곡식이 허리가 꺾인 그런 상태로 아주 난장판이 된 그런 상태인데, 그거 다시 소생하려면 나를 찾아야 돼. 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이 부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주님, 불쌍한 영혼이네요. 불쌍한 영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혼이 참 불쌍한 그 마음이 저의 가슴에 찰찰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 바르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은 너 자신을 보거라. 너 자신을 보거라. 우리들의 입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들은 우리들이 무슨 말을 했나,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나 다 보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꼬투리를 잡아서 쓰러뜨릴까 넘어뜨릴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 심령을 본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야, 너 그런 상태야. 나한테 와. 다시 회복해야 돼. 그러면 태풍이 불어서 온갖 작물이 다 쓰러지고 자풀도 다 쓰러지고 아주 난장판이 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다른 이에게 영의 양식을 줄 수 있습니까? 신령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자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해방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모습들을 보셔야 합니다. 각자.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내 마음을 보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나의 심령을 고침받아야 되겠구나. 육이 어디 아파서 병원만 쫓아가는 그런 자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진단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보게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깊게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서 고침받아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청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온 그 물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줄기. 그런 기도, 많이 기도해 놓지 못한 그런 기도의 통장. 기도의 통장이 없고 그 통장 있어봐야 그냥 마이너스, 그 빚 잔뜩 대출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만 한 기도의 통장은 하나도 없고 다 마이너스, 돈만 대출해온 그런 통장 가지고 또 한국 기독청을 짓겠다. 한국 기독 기념관을 짓겠다. 100개, 1000개를 짓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의 또 인본주의 사람을 찍어내는 공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장, 로봇, 인조인간 만드는 공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얼마나 눈물을 쏟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 선진들도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도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고 모세 또한 그 말씀하시잖아요. 황량한 광야에서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나를 찾고 부르짖은 자가 모세였다.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많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자기 혹처럼 붙여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을까 이러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많구나. 제가 이러한 부분을 더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줘야지, 기도해줘야지. 아직은 영적 깊이가 깊지 못하구나. 영적인 나이가 어리구나. 더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늘 품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